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세파를 헤쳐 나가려면 오늘만 생각하고 살면 평범한 삶이 되겠죠. 그런데 내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을 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 성품을 심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생각이, 지금의 우리의 행동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우리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다니엘 골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왜 늦게 배우는가? 그것은 지적 자극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요, 지적 자극을 받으면 성장이 더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생각의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단단한 그런 이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가끔 좀 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오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자극을 받으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칭이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이 다리 찢는 것도요, 처음에 다리 찢으면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한두 번씩만 해보세요. 쭉 찢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 이 반복적 이 자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또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에 자극을 받으셔서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시고 마음이 열려지는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금자탑을 쌓았던 바울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아니 스데반을 죽였던 그 제목으로 다 죽게 없애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빛이 그를 잡아버렸습니다. 빛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서 엎드려지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거기에는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같이 체포하러 갔던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보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었지만, 나타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느꼈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현장에서 나타난 그 빛과 음성을 듣고 반응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빛 때문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았어요. 사울만 느꼈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움직였지만은 사울만 이 빛 때문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고통이 갑자기 눈을 볼 수 없으니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만 똑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와? 그렇게 생각했는가? 이 고통을 사울은 자기를 위한 고통이요. 사울은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이고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의 계시로 생각했고 자기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빛의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러므로 완전히 달라졌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의 고통이 불행과 멸망과 이 사망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복되고 복된 길로 돌이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인간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명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사명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통이 새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한다면 이 고통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늘이 주신 나에게 축복의 선물이고 이런 고통을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비관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신학을 안 하고 목회자가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어려움이 그들이 보았고 맛보았기 때문에 목회하라고 하면, 신학하라고 하면 장로 돼서 더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애들을 굶겨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때 저는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 사모님도 정말 고마운 것은 그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쌀떡에 쌀이 없는데 그것으로 더 이상 불평에 원망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서요 기도했더니 정말 드라마처럼 그 비참한 상황들을
견디고 이기고 여러분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더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핍박자 사울 같은 자도 고쳐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오늘 우리도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 모두를 주님께 멋지게 드리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들어쓰시면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이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를 들어 쓰신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알죠? 베드로를 들어 쓰신 하나님, 스데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빌립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나니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핍박자 사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들어 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순종과 불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선택권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에 그 주님의 권세가,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에 자극을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가 이제 은혜 받고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저 이제 믿음으로 살고 나도 사도다, 예수님 만났다 하고 이제 이 12사도들하고 사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사울이 오는 것이,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 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왔으니까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고 막 축복합니다 하고 찬양 불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왜? 전에 어땠습니까? 얼마나 악질적으로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온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이제 교제하고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다 두려워하면서 제자됨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가? 예수 믿음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고 예수 만난 것을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학문하고 말재주가 있고 여러분 사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 아마 전무후무할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말하면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돈 주고도 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아무리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수없이 여러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또 우리 세상 역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을 그런 민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이 비참해 버립니다. 마지막 민족도 비참한 민족으로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든지 애기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애들한테도 밀어줘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믿습니까? 자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27절에 나타납니다. 27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는요 여러분 아주 바울 사도의 이 제자들과 매치시켜주는 일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보좌 그리고 협력자 역할을 해서요 바나바는 이 평신도지만은요 성경에요 오늘 9장에서 나오지요 10장에서 나오지요 11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3장 정도 평신도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의 복된 전도자입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그 학자가 써놓은 것을 잘 표현한 것을 이거 멋있게 잘 표현했구나.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의 복된 전도자.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도가 갖춰야 할 덕목의 복된 전도자 되자. 네. 바나바는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혹은 이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오히려 핍박자 사울이 왔다 하고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불신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가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가 은혜 받고 다메섹에서 내가 그
사울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걸 보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보았다. 그러니 이분은 확실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다. 사울은 확실히 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예수를 만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다메섹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을 보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더라. 소개를 해주고 변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해 줍니다. 바나바에게는 여러분, 바나바는 참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마음속에,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영이 들어있는 것을,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그는 영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바나바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사울에게 27절 말씀, 이 사람 말이야, 내가 보았는데 진짜 다메섹에서 주를 어떻게 보았는지, 또 다메섹에서 주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이 바나바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요,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의 역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영적 자격이 필요합니다. 영적 자격이 필요한데요, 영적 자격은 사도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지위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절대적인 중요한 자격이 있는데, 첫째로 그건 뭐냐면, 주의 일을 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재산도 바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결단이,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재산을 바치고 내 이렇게 수고해서 애써서 번 이 물질을 바치고 내 생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진짜 만나면 이것보다도 나는 그분이 더 귀하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처럼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세례를 아나니아에게 받고, 아나니아의 세례 받은 후에 비늘이 다 걷어져서 눈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계속 보면은
거기 아라비아에서 베드로 사도를 또 15일간 약 2주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얼마나 영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안진병이도 내가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세요. 이런 얘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받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므로 오늘 직분 받았다고 당장 야 내가 뭐 오늘 장로 됐어, 내가 목사 됐어, 내가 뭐 권사 됐어, 당장 설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직분을 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섬김의 훈련도 받고 드리는 훈련도 받고 겸손의 훈련도 받고 여러분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순종의 훈련도 받아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쓰임받고 핍박자 사도 바울 같이 변화해서 선교할 수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주의 일에 복음화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있는 영적인 감동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이루함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이루함을 받고 교회가 편안히 든든하게 서가도록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수가 돌아오게 하는 많아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